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부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아침으로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부활의 아침은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또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또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한세사람교회에는 성경 말씀을 강해의 말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 지난주의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즉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의 점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점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은요. 역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 내용이 매우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도 16절과 20절 고작 어떻게 보면 다섯 절의 매우 짧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명을 재확신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매우 짧게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거의 확신 있게 말하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늦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앞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까닭 때문입니다. 그것은 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루려 하심이 성경이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애굽으로 피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테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는 사건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사건 이 모두 마태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무슨 말씀에 어떤 단서를 두고 기록하였냐면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일찍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메시아이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림자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율법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이 메시지는요 무척 연단에 서서 그 어떤 메시지를 짧은 어조로 강하게 선포하듯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 않는가, 그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PPT를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신구약 모두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약은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의 약은 또 약속, 신약 이 약자도 같은 언약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 즉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된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불교는 그거보다 1000몇백 년 앞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건 참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든 태초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불릴 뿐이시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가 창시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인데요. PPT를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과 신약 즉 십자가가 그 중심 사건이 되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신 말씀의 그 시작은 그 태동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천년 대환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바로 마태복음에서 32회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에서 다른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구약과 신약을 예수께서 그림자이신 예수가 실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원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즉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모든 내용들의 가만히 그 내용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기독교인, 기독교 유대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었지만 성경 속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약 사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들이 이제 어떠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은 메노라입니다. 7개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기를 예표하는 그 7개의 메노라의 촛대,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윗의 혈통, 그 밑에 물고기 모양과 십자가, 익투스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메노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제 앞에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메시아닉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식 표현이고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 하마시아흐입니다. 예슈아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고요. 하마시아흐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그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나라 사람이 그 말을 전해주는 그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제 이름을 변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가 중국 사람에게 제 이름을 소개할 때도 진선교이고 제 이름을 저 아프리카 어떤 소수 민족에게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제 이름을 소개해 줄 때 진선교라고 표현하듯이 메시아닉 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혹은 예수로 하지 않고 예슈아 하마시아흐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질감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예슈아 하마시아흐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오늘 특별히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끝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 32회나 기록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 우주적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풀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나라 천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국,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인데 그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림 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표는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연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오히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에 집중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명령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세상 끝날까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우주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대환란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던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했던, 특별히 많은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통과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수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더 흥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 것이냐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 네,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그 컨텐츠를 통하여서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한번 구글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수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수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 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왜 마태복음에서 이 끝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거나 혹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너희, 너는, 우리 등의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나라고 착각하고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착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글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130번이나 인용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구약 성경 사관의 역사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에서만 130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그 표현을 총 9번이나 기록함으로써 예수라는 분이 참 메시아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 사관과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희가 알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들었던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배웠던 이 대부분의 신학은요
AD 70년 경 AD 70년입니다. 지금 2024년으로 살고 있죠. 그때 헤롯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그 땅,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대부분의 미국의 신학이고 대부분의 전 세계 신학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내용에 무엇이 없냐면 이스라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의 거의 전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이나 여러 주석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안고 있는 그런 신학의 사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없다. 유대적 사관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성경을 나한테 끼워 맞추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는 너희가는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은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여주던 그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6절과 20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국민들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즉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내용 순종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훈련시킨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나에게 주시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던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메시지가 바로 신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를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16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든 우리가 나의 상태는 어떤지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요,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귀에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 그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상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성경에서는요, 모든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슈아 하마시아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께서 없었던 권세를 받으신 것이란 표현보다 태초에 당신이 갖고 계셨던 그 권세를 이제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향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세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명령과 일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여기에는 세례로 나가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베프티조입니다. 저의 교단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단은 침례 교단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이 침례는요, 이것을 제가 침례 교단의 목사의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면, 침례 교단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었을 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침례 교단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들은 말인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은 다 기억하지 않는데 이 말씀 하나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만 기억납니다. 침례 교단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다. 교리에서 세례라고 표현했더라도 교리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거의 90%가 침례 교단이고, 이상하게도 미국에 있는 많은 장로교 한국 세례를 쓰는 교회들이 세례 안 하고 침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다 보니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인정한 건가요?
성경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침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변치 않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그림 아까 보여주셨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잠기신 어떤 침례 받고 계신 분의 그림인데요. 이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침례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침례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요, 어떻게 보면 침례자가 침례를 주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이 침례는 매우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는 매우 공개적이고 이는 매우 영적입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행해져야 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예표인 세례,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적음 다시 한번 하십시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침례가 어떠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배교하고 타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나 예수님 몰라라고 다시 한번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우리는 지금 제자입니까? 제자 되는 조건은요, 원래 성경 원어에는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 삼기 전에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원래 원어 성경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곧이곧대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림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는 249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때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국가, 여러 나라의 국가의 국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몇 개의 국가만 복음이 들어간다면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 끝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성령님은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절대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제자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부활의 주일이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에 집중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의 입으로, 발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은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전달되는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면 성경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침례를 받을 만큼 받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가장 끝절에 있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세상 끝을 향한 영원한 명령을 우리도 또한 다시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